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찬송 2장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과 시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하는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는 주수.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악한 거짓을 상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나가는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게 있으면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주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무궁무진하며 참으로 그 놀랍고 놀라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찬양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마음을 주하시고 그 육체를 주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이들을 멸하유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께 한국 땅의 모든 악한 자들, 땅의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전거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스토스 목사님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연약한 육신을 꼭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이 땅에 악한 자들의 어찌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한 찬양 연주드립니다. 가사를 잠깐 앞부분만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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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가사를 보며 또 찬양 연주를 들으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에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얼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차고 넘쳐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340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사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꺾이지 않는 소망, unbroken hope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 리더십이라는 세미나가 많습니다. 저도 그 미네소타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한 전공이 한 파트가 리더십과 굉장히 관련됩니다. 근데 그때 리더십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 이 북미 지역의 교회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에 큰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는가에 관련된 부분. 어찌됐든 종교적인 세미나가 아니라 해도 미국 안에는 세미나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관련된 책들도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출판을 했고 또 가장 유명한 사람들도 미국이 가장 많고 또 가장 그 리더를 해 나간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집회가 아닌데도 리더십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유명한 학자들 많습니다. 그 학자들도 이름이 언급되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는 뉴 프론티어를 개척해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이걸 크리스천들도 많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갈렙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란 이분 들어보셨죠?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듣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 1880년, 196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굉장한 분이죠. 참 놀라운 스승을 만났습니다. 존 설리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소년, 여러분 우리가 1세기 때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지만 장애가 있으면 다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똑같습니다. 아니 20세기 초반에도 장애가 있으면 얘는 뭔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생각하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 스승인 설리반 선생은 전혀 다르게 접근한 거죠. 그렇게 혹독한 교육과 훈련 속에서 참 놀라운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재탄생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어 보면 뭐 한글도 있지만 when one door of happiness is closed,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another open, 다른 문이 열린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 흑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저는 인용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죠. 헬렌 켈러. 이 말로 또 저를 그 목사님이 많이 위로하기도 하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But often we look so long at the closed door that we do not see the one which has been opened for us. 그러나 우리가 다른 문, 자기 인생의 이 행복이라는 그 확장해서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에 다른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여시는데 사람들이 뉴 프론티아 같은 다른 문을 쳐다보는 것보다 지나간 것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새로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만 닫혀진 그 문만 보고 그 문이 혹시 열리나 싶어서 보는 이것 때문에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참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꼭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미 미국에 살다 보니 저도 많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러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전부 다 한국에서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 대단한 거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이 열려진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어를 오픈하셨는데 뉴 프론티어를 있는데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하되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와 관련된 말들, 영화들, 문학적인 책들 엄청나게 제가 생각이 팍 뜨지만 그거 다 했다가는 지금 설교가 안 되니까. 과거에 집착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집착을 하면 새로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참 이 놀라운 말을 헬렌 켈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2026년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사실은 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어느 책에서 영어 문구 있는 걸 따가지고 와서 제가 한 겁니다. 2026 is God's gift unfolded before my eyes. 이 fold라는 것은요, fold는 접는 겁니다. unfold는 이게 제가 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자 봐라 선물 포장지 그 확 펼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이 2026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두 발을 팍 펼치면서 이 선물 이런 선물들을 주시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제가 이 말씀 다 이 글을 다 읽고 잠잠히 생각해. 아, 그렇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로운 해가 밝았지만 어찌 보면 전년도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막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이 텐트를 사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월마트 어디 가면 텐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여, 안 파는갑다 하고 한 귀퉁이 딱 돌았었는데 거기 텐트를 쫙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잘 하면은 아빠가 자전거를 사줄게. 자전거라는 선물에 대해서 팍 기뻐하고 그에 대한 소망으로 팍 가지고 이 기분이 행복이 팍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내가 뭔지 모르지만 올해 2026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두 팔을 탁 벌리시고 많은 선물을 준비하신다. 우리가 뭐 잘 안 보이지만은 자꾸만 이 2025년이나 과거를 돌이켜보고 거기에 집착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탁 벌리시고 뭐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다 이걸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갈렙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많은 인내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모험심이 있어도 이 불투명한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비용을 치른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간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해야 되잖아요. 그 구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들어도 또 하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의 적절한 비용을 치를 때 이 비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슨 페이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어떻게든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다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현대사회가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대, 20대, 30대가 엄청나게 데모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왜 10대, 20대, 30대가 데모하는가? 그들 눈앞에는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투명하니까. 그런 나라들 제가 볼까요? 뭐 요번에 베네수엘라 있지만 베네수엘라, 그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베트남, 한국. 여러분 한국에 요즘 대망을 보면 전부 10대, 20대예요. 40대, 50대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지 이게 불의를 보고도 그냥 무감각해요.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간절함 가지고. 왜? 그들이 왜 그럴까? 앞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들여서 특히 여러분 한국에 그렇고 네팔은요. 네팔은 이게 10대, 20대가 그 프로테스트 데모하는 바람에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완전 무너졌어요. 그 소위 엘리트들이 나라를 자주해서 자기들이 다 먹고, 자기들 다 먹어가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로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비용과 위험 요소가 있어도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그 길을 찾는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되다. 아우, 목사님,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얼마인데 앞으로 무슨 가치와 비전을 찾아봅니까? 아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미션과 사명을 들여다볼 때에 거기에는 신앙적인 가치와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흘러가고, 그냥 시간 흘러가고, 엉뚱한 곳에 막 여기 집착하고, 이 엉뚱한 곳에 이게 미혹돼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인생이 결국은 복된 게 아니에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조금 오늘 본문 제목, 주제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야 이렇게 짧은 인생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렇지만 모세가 짧은 인생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흔히 이래 말합니다. 인생은 60부터 인생은 80부터 여기 보세요. 인생은 60부터 물음표가 붙었어요. 근데 인생은 80부터 느낌표가 딱 붙어요. 근데 실제 인생은 80부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80부터 지금 모세도 이제 80을 강조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가수 이름 모르겠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예, 맞아요. 이 나이가 어땠어? 예. 그죠? 70, 80이라도 사랑을 할 수 있고, 그죠? 또 경제활동 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참, 그런 정말 멋진. 여러분, 그런데 85세에 전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가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한번 역사적 배경을 잠깐 봅시다. 이게 출애굽의 지도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죠? 시내산에 정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또 사회 관습에 대해서도 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딱 들었으면은 야 이제 떠나라 출발 이랬는데 이 사람들의 출발 2번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 딱 가니까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떠나라, 올라가라 할 때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와 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할 때는 뭐 합리적인,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다 분석하고 그 제가 컴퓨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뭘 하나 딱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분석이 확 옵니다.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예. 딱 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역사에서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 것들이 이 뒤에 백그라운드 뭔가 이게 다 분석해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딱 잡으면 그대로 직방으로 막 이래 뭐 원고 준비한 적도 없는데 근데 요즘 뭐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런 합리적인 판단, 분석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갑니다. 40년을 돌 필요가 없어요. 근데 40년을 돌았는데 그게 12명의 정탐꾼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볼까요? 12명의 정탐꾼 가서 사실은 이 정탐꾼을 보내는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걸 분명하게 모세가 어디서 밝히느냐? 신명기에서 밝혀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은 요즘은 우리 잔디에 메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메뚜기가 톡톡 튀었어요. 그런데 잔디를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잔디에 약을 안 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잡초 안 치면 이 잔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잡초 칠 시간 다 됐네. 봄 오기 전에 또 잡초 치거든요. 겨울 오기 전에 잡초를 치는 거예요. 잡초 약을 쳐야 되거든요. 지난 제가 11월 달에 약을 쳤어요. 또 이제 한 3월, 2월 말 3월 되면 따뜻해지면 또 약을 쳐야 돼요. 이 약이 이런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메뚜기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산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우리 잔디에서 메뚜기가 뛰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메뚜기는 그냥 손으로 잡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뒷동산에 가면은 메뚜기가 얼마나 그 여치 잡아가지고 그걸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우리 애들은 얘가 막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소하고 단백질 많은지. 예? 그러니까 메뚜기, 제가 말씀드린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아무 힘이 없는 맨날 잡혀 먹길 뿐이다. 이 현대적인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는 이 말은요. 관용적인 히브리의 관용적 표현인데 엄청난 공포를 주는 말이었어요. 엄청난 공포를 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짓고 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옛날 그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먹이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번역해놨냐?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밥. 그냥 먹으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다 진설해 놓은 밥상인데 그냥 먹으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건 우리의 먹이라. 이거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은 거야. 그냥 우리가 정복하면 끝.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국은 40년 광야 유랑의 길이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한 사람이 40년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민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 땅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빙글빙글 돌다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딱 간 게 38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게 대략 한 2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럼 38년 동안에 뱅글뱅글 돌다가 간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38년, 편하게 40년이라 합시다. 한 사람이 40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면 200만 명 사람이 40년을 허비했다. 시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20세 이하는 놔두고 20세 이상 대략 한 20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빼고 요단강 동편까지는 모세가 갔으니까 38년 동안에 한번 봅시다. 199만 9,997명이 죽은 거예요. 38년 동안. 그 밑에 20세 이하 아이들은 또 그들은 세컨 제너레이션이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걸 따랐던 백성은 다 죽었어요.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38년 세월 동안에 199만 9,997명이 하루에 몇 명이 죽은지 계산을 해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나? 왜? 뭐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는 뭐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완료.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미 그들은 받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땡입니다. 이런 질문이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왜 가나안 땅인가? 그 땅의 사람들은 인권은 어땠는데? 요즘 사람들이 하도 뭐 인권 뭐 하니까 자기들은 그 다른 사람 인권은 무시하면서 정작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권을 이야기하고 아주 뭐 이중적인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이 가나안 7족속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북쪽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쪽 유다가 죄악에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워서 심판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이 제국들이 부정부패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함이다. 누구에게 약속했나요?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요. 모든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두 가지 약속하죠. 그 두 가지 약속이 뭡니까? 자손하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하고 땅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실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신약시대, 새로운 언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적으로 표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못 믿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방황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쫓아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진정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완성을 위한 주님이 오신 다음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 속에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 벌써 우리의 유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못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빙글빙글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5년 동안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중강 북쪽 남쪽을 점령해 가면서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최고 리더면서 갈렙도 그 옆에 있어서 성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어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대략 한 5년 지나서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럴 때 5년 동안에는 갈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딱 5년이 지나서 갈렙이 과거를 회상하며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의 산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헤브론 산지 깜빡 잊고 지도를 못 갖고 왔는데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떤가? 사실 헤브론 산지는요 그렇게 쓸모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통일 국가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때 헤브론은 갈렙을 통하여 정복되는데 헤브론 그 북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다윗성이 그때는 다윗성이랬어요. 다윗성은 언제 정복됐을까? 이때 정복되지 못했어요. 다윗성 그 뒤에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정복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갈렙이 5년 동안 정복하는데 힘껏 돕고 여러분 넘버2예요. 넘버2. 서열 넘버2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얼마나 신용하고 트러스트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넘버2는 여호수아 대장군님 나이도 내가 좀 있고 이러니까 좀 평지로 가서 편안하게 살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하죠.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거부하고 야 갈렙 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살에 가나안 땅 탐방하고 정탐했을 때도 여호수아 더불어서 진리 속에 정의 속에 있다가 45년 동안 여호수아 더불어 또 모세를 받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 갈렙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저 갈렙 정도면 모세 밑에서도 여호수아 더불어 정말 열심히 하고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갈렙 가슴에 얹고 나 갈렙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황홀해. 너무너무 갈렙은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들지 않겠어요? 그럼 갈렙이 요구하는 어떤 땅이라도 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가만히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실제로 헤브론 산지는요 사막과 같아요. 나무도 별로 없고 거기에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왜 달라 했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조금 나와요. 갈렙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뭘 말해요?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10명의 정탐군과 여호수아 갈렙의 그 사건
10대 2로 나눠져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를 이 갈렙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정복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정복된 멋진 땅도 아닌 거예요.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지금 45년 동안 갈렙이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38년 세월을 돌아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갈렙은 끝까지 그 가나안 땅의 그 멋진 땅, 포도송이가 이렇게 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끝까지 기억을 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앞으로 어찌 되겠지. 희미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 7절에 내 나이 40세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날에 모세가 명사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신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갈렙은 네가 충성한 것 모세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자기가 밟고 싶은 좋은 땅, 예를 들어 서부 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평지고 농사도 잘 되고 지중해 가까우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렙은 정복되지도 않은 산지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갈렙을 생각하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땅 헤브론 있나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리라 없어요.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진 사람, 알면 알수록 정말 신실한 사람, 알면 알수록 정말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브론 땅은 어떤 건가?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다시 보면은 오늘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사람은요 체격이 크고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체질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다. 야,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이때 나이 얼마라고요? 85세. 흰 수염을 날리며 이 관우같이 큰 칼을 차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은 85세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저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으로 좋은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스의 사람. 여러분 그나스는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중심이 유다입니다. 그죠? 유다예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었을 때, 그럼 유다가 남쪽이고 오른쪽으로 여러분 오른쪽으로는 이제 산지가 많고 왼쪽으로 내리가 쭉 내려가야 평지가 있고 그 유다 땅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다 땅 그 밑에 그 지역을 그니스 혹은 그나사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궁극적으로는 뭐 친인척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출애굽을 떠나 출애굽 사건 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간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 역사 속에 보면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암몬, 모압, 에돔이에요. 지금의 그 조르단을 한국말 뭐라 하죠? 요르단. 네, 죄송합니다. 요즘 뭐 영어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되고. 조르단은요, 암몬, 모압, 에돔에서 모압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래, 이 그러니까 요르단은 기름도 안 나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미국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래서 거기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현재. 그게 모압 후손들이에요. 그 밑에 에돔은 사실상 에돔 족속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할 것을 말씀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하고 지금 이 유다 밑에 그 지역을 그니스 혹은 그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에돔은 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 수 없는 족속이었어요. 사실 출애굽할 때 유다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이 아니고 여러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요. 출애굽 보면. 사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후손으로서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보세요. 근데 왜 유다 지파를 했는가? 유다 지파에서 그니스 혹은 그나스에 살던 이 사람들을 흡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글쎄요, 내가 그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발언이 아니고 지금은 주의식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이는 거 굉장히 아주 이게 억서도 안 하죠. 근데 이때는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게 많아요. 이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런 주대가 지금 유대인 주의식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식 어찌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의 후손이라 진짜 그 유대인이라면 후손인데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억셉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 자격으로 가나안 땅까지 정탐을 간 거예요. 그게 민수기 13장 6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계속 나왔잖아요. 모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이때 충성은요, 로얄티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제가 뒤에 나오는데 wholehearted. whole은 전체예요. heart. 이 가슴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액션을 잘 보세요.
하나님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내 모든 가슴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는 와이프 내 가슴을 다 죽게 하다가도 에이,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wholeheartedly 온 전심을 다 드렸다. 참 어메이징한 사람. 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복하는 데서도 성실히 했다. 힘을 다했다. 그것도 여러분 똑같은 히브리 wholehearted 온 전심을 다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 갈렙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그런데 그 후손 중에서 좀 그 후손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 뭐예요? 나발이 다윗을 욕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갈렙의 후손들이 좀 문제는 많았다. 참, 뭐, 이거, 우리가 족속을 이야기하면 다 나가야 되지만, 요 정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종족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았지만은, 갈렙은 그니 족속에 속한 여분의 아들이 있고, 그니스는 그나스, 케나스라 발음하는데, 그 족속은 에스의 손자, 엘리바스의 넷째 아들, 에뎀의 족장인 그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맺어진 공동체인 것 같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연 공동체 혹은 친족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앙 공동체다.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혈족도 중요하고 혈연도 중요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경을 쌓고 나서 너희들 나한테 약속해라. 제발 이방인들하고 결혼은 자녀들 이방인들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해라. 그것은 혈연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 그게 더 분명히 나타나요. 이들은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 출애굽기에 또 보면요,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그랬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 그러므로 다윗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계승한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계승한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렇게 막 눈이 감기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그거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가 적극적으로 가난을 점령하고자 주장은 실패지만 광야에서의 여정은 그를 더욱 강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헤브론 땅을 잊지 않았던 갈렙은 그 믿음 플러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그는 결코 그 소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과 다윗 왕 이후로는 성경에 갈렙 족속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과 다윗의 왕을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사람을 모아야 되거든요. 왕은. 모아서 군대도 해야 되고 이것은 농경 문화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목동 체제 중심이에요. 그런데 농경 사회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사회가 정비가 되고 국가가 정비가 되고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섞이지 않고 갈렙 족속은 유다 지역 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산지에서 신앙을 지키고 유목민으로 남았던 것이 아닌가. 딱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갈렙은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또 당시 유다는 이 갈렙을 받아들였고 이것은 모두가 다 혈연이나 혈족이나 족속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혈연을 강조하고 혈족을 강조하고 무슨 족속을 강조하고
지금에 있는 유대 공동체 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갈렙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2026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자 두 손을 넓게 펴주시고, 자, 내가 이런 많은 선물을 준비해냈다. 그것을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놀라운 가치와 비전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변질되지 않은 충성. 자, 여기 잘 보세요. 스포일 앞에 언을 붙여요. 그죠? 스포일은 막 망하다, 막 엉뚱하게 되는 그 언스포일.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질되지 않은, 근래에 변질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저는 2026년에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트위스트,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광풍같이 몰아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올해 연초부터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광풍 같은 일들이 막 변화될 때 우리의 판단이 헷갈리고 뭐가 옳고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 믿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 하나님 충성, 여기서는 로얄티를 했는데 아까 제가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면은 내 전 가슴, 내 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정치적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게 옆으로 가고 왼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중심이 다 변질되고 말아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후반을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가?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이 그 속에 더글더글한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갈렙을 보세요. 세상에 광풍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신앙의 본질이 흩어지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충성. 이 충성의 단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가슴, 전 가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 7절에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거는 뭐예요? 사람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았다. 8절 9절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wholeheartedly 딱 나오잖아요. 내 전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세요. 흔들리지 않은 결단. 여러분, 릴렌팅 하면은 이렇게 뭘 소망을 가져다 뭘 힘써내다가도 조금만 외부에 영향받으면, 누구를 떨어지고,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아이고 걸렸다. 언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까? 릴렌팅이란 그렇게 누구를 떨어지고 소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은 unrelenting 됐다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결단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힘은 하나님 말씀. 결단하게 된 근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고 흔들리지 않은 결단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은 확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이 변하지, 체인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4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여러분, 때로는 좌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좌절,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광야 38년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어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백성들이 불신했어요. 아론과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자기들 지도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고의 멘토인 모세가 죽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죠. 더 나아가서 처음에 정복하는데 아간이 범죄했어요. 언제 내가 이 비전을 실현하고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너무 피곤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저 연기 괜찮나요?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갈렙은 그래도 안 되지. 끝까지 해야지. 바로 저기가 내 눈앞인데, 바로 저긴데 얼마 남지 않았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지. 이런 모습이 갈렙이었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하여 포기하거나 변하거나 변질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집사님하고 동기입니다. 예. 동기 갈렙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이 갈렙이 인내를 가지고 4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끊기지 않은 소망. 오늘 제목이죠. Unbroken hope. broken 하면은 모든 게 다 깨지고 만사가 다 끝장나는데 이 갈렙의 소망은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그곳에 비록 아낙 사람과 그 성읍들이 견고할지라도 그가 그런 여러분 보세요. 시간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꺾지 못한다. 할렐루야. 저도 힘을 냅니다. 이 말씀, 갈렙을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을 돌아가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Life is like on the road toward our original.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 길 도상, 그 바로 길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아이고 내 나이가 도전 무슨 도전.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노래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빵 이게 필요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닫힌 문은 닫혔다 치고 열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속에서 새로운 프론티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문이 새로 열렸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끝까지 힘을 내고 갈렙처럼 소망을 가지고 unbroken, 꺾이지 않는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이 한 해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6년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아멘. 예. 445장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산을 넘어 한국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달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 모든 자손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